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는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때문인데,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영어로 외우기 원하시는 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운 단어예요. 전치사 있죠. for me.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in me,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through me,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과정을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찬양팀이 준비를 마치고 나면 예배 전에 제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야, 이 부활이라는 게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건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야, 이것만 알면 진짜 그냥 늘 기쁨에 가득 차서 환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살면서 그냥 사사로운 일에 이렇게 매여서 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저께 있었던 일, 창피한 일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목장을 탐방 갈 때면 꼭 뭘 갖고 가냐면 쌀을 들고 가거든요. 딴 때는 제가 20kg짜리를 들고 가는데 어저께 마침 교회 10kg짜리밖에 없어서 10kg를 들고 가는데 어저께 괜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새 쌀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배달하는 사람 외에는? 갑자기 조금 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좀 그냥 세상 말로 좀 쪽이 팔린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제가 뭐 겉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회개한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혀 본인이 받으실 것이 아닌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난 고통보다 더 저기한 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감당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잔인한 사형법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침을 뱉고 재수없다고 그러고요. 저 녀석은 뭘 잘못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렸냐, 이러고 지나갔다고요. 근데 만일에 전혀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달렸다 그럴 때 고통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게 난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고 그까지 쌀 들고 가는 게 뭐 그게. 근데 이제 목사 되시는 분이 주차장까지 내려오셔서 아무튼 쌀을 갖고 가는 바람에 제가 들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잠깐 생각이 나면서, 세상 살면서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있으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한테 그냥 수치당한다든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리는 금방 기분이 깔아앉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일부 예배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데 분화자매님 둘째 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효진자매님 딸하고 둘이 사이좋게 그냥 신나게 노는지, 쟤네들은 전혀 침울할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침울할 때가 있니? 그러고요. 그랬더니 침울한 게 뭐냐? 괜히 말 붙였다가 오늘 아침에 아주 혼났어요, 제가. 침울한 게 뭐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깔아앉을 때가 없냐 했더니 있대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좀 언짢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뭐 모욕까지도 아니고요.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금방 침울해지고 깔아앉는데, 예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아무튼 뭐 이렇게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받으실 걸 받으신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수치를 받으신 거 생각하면 이건 너무 호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대표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찬양팀하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사사로운 일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요. 진짜 환희에 찬 그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으면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쁨과 흥분을 주는 사건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사탄에 대한 완전 승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안식구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였거든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고.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 남자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떡하냐, 남자들이 이 소재가 별로 안 좋은 걸. 왜냐면 여자들은 뼈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뭔 차이나. 근데 남자들은 겨우 흙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질이 안 좋아요, 남자들이. 그 질이 안 좋은 걸 어떡하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보통은 여자들이 약자다, 여자분들이 연약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남자가 더 연약해요. 이 흙은요, 물만 부으면 다 그냥 무너져요. 밟으면 다 으스러지고 뼈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에게 꼭 부탁 좀 할게요. 남자들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이 재질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자가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남자들은 사실 별로 정이 없거든요. 맨날 나가면 뭐 일 생각이나 하죠. 일 생각이나 하지 별로 그렇게 정이 없어요. 자,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어쨌든 이 안식구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이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장례용 기름을 바르러 간 그들에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이걸 누가 옮겨주냐, 이걸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땅을 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산이 있으면 바위를 뚫고 생바위를 뚫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파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갖다 눕히는 거예요. 시신을. 이 관도 없었고 그때는 세마포로, 그러니까 삼배로 싸가지고 가서 이제 눕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시체를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누우려고 파놓은 새 무덤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그럼 무덤이 새 무덤이지 흙 무덤도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흙 무덤이 많거든요. 아마 필리핀 가보신 분은 필리핀에도 그런 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커다란 동굴에 가면 일단 박쥐들이 날고 있고요. 그 안에. 거기에 보면 관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관 있는데 그 후에 후손들이 죽으면 그 관 위에 또 관을 갖다 얹고 관을 얹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그냥 다 저렇게 나무가 쪼개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새 무덤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그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문을 막아 놓는데 돌로 그 밑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서 무거운 건 한 2톤까지 된답니다. 그게 돌이. 그러니까 여자들 둘이 옮기기에는 힘든 그런 커다란 돌이 이제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 안은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내가 아무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거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전례를 봐가지고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시신을 옮겨다 놨나 보다, 제자들이. 여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은 놀랄 일도 아니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입니다. 자랑. 빈 무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 좋은 곳에 옮겨놓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한심하죠. 그죠? 아마 근데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왜 그랬을까 이러지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비었다는 것만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무덤을 가보았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하죠. 오늘 내용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또 갈릴리로 가서 만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아직도 무서움 반, 큰 기쁨 반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질을 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평안하냐? 그 얘기는 야, 별일 없냐? 이 얘기가 아니라 평안을 빕니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후에 11제자도 여인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 첫 번째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겠다 했던 도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계신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큰 기쁨이. 만일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침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가지고 어두워 있다면 적어도 이 시간 주님의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은 임봉이 되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일인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잘 안 믿었고 여인들도 잘 안 믿었잖아요. 무덤이 비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활을 안 믿어야 될 사람이 제일 많이 믿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제일 잘 믿었어요. 사울의 부활하실까 봐 걱정을 했거든.
제자들하고 여인들은 기대도 안 하는데 이게 참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기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 기대를 한 게 아니라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면 야 이거 우리 큰일이다 이거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고요. 자기들의 정치 세력이 다 날아갈까 봐.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특별 경계를 부탁합니다. 내가 빌라도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들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믿어? 제일 안 믿을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마 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게 되자 그들은 다시 오늘 1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 돈을 많이 써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줬습니다. 돈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줘야 되죠. 돈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진실을 살 만큼 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방법이고 요즘도 이것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 방법은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통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셋째 방법은 권력으로 비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선포하도록 거짓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켜도 안심해라. 내가 빌라도에게 손을 써놓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총독에게 들어간다 해도 손을 다시 써서 절대 문제가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거짓말을 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자, 그럼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면 이런 음모를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진짜 훔쳐갔으면 제자들 잡으러 다녀야 되지 않나요? 어디다가 숨겼는지 그거 수색해야 되고요. 제자들을 잡으러 가야지. 제자들이 훔쳐갔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러고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얘기는 아무도 도둑질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무슨 일이 분명히 누가 내 걸 집어갔는데, 집어갔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집에 가서 내 물건이 거기 있다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굳이 남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돈까지 줘가면서 거짓말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증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부정과 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우선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어떤 사람들은 경배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나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면서 자연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냐? 가는 일이에요. 가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어딜까요? 터키? 동남아시아? 아니고요. 우리의 선교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선교지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선교지이다. 예,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지예요. 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꼭 신학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요. 어디를 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이다. 예,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정말 막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임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주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예를. 사실 내일 우리 장로님들이 노회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 날이에요. 장로 자격이 있냐 없냐를 7과목을 시험 봐요. 정치, 헌법, 아무튼 성경, 상식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상 문제를 다 줘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구나 내일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준호 장로님이 언제 시험을 봤냐면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따로 시험을 봤어요. 혼자. 근데 혼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충 봤냐? 아니에요. 노예 법이 까다롭습니다. 고시위원들 7명이 다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시위원들 7명이 다 앉아있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시험 본 게 아니라 고시위원들은 7명이고 혼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옆에 앉아있었거든요. 얼마나 저를 든든히 생각하는지. 거기다 이제 오전에 몇 과목 보고 오후에 몇 과목 보고 거기다 7명이 이제 면접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면접관들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떨려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거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담임 목사가 옆에 앉는 거 가지고 사실 고시위원들이 나보다 좀
어리거든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둘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옆에서 많이 거들어줬어요. 거기다 또 2시에 강의를 가야 된대요. 2시부터. 그러니까 12시 반에 떠나야 되는데 11시부터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면 수업 꽝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거 있냐고 그냥 답 다 쓰면 그냥 끝내고 또 면접 보시죠. 뭐 그리고 저랑 점심 식사하러 가시자고 점심까지 내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난 담임 목사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게 든든해요. 물론 결과는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자면 합격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보겠냐고 저 안에 들어가게 해서 무감독으로 하자고 그래놓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답도 제가 다 불러주고 그래. 이건 컨닝도 아니고 되게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나도 다 못 외워서 쓰겠어요. 나도 못할 일을 내가 왜 시켜 그래서 가서 하고 있으니까 또 가끔 와서 또 이렇게 문 열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쓱 웃으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리고 위임장을 써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게. 하다못해 그냥 담임 목사 하나만 옆에 있어도 든든한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상사명이라고 불러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지예요.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보다 더 큰 명령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 지상 명령과 함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더 먼저일까요? 명령이 더 먼저일까요? 사실은 명령이 더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명령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사명에 드려지는 일,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을 맞아서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첫째 경배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세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경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반주 가운데 세 가지 우리 담대하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소리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 또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이 있겠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적어도 참 이 명령과 위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건데 적어도 목장에서 2016년도에도 한 명 이상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 부활신앙, 죽음과 율법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선포해주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소한 것에 눌려 살지 않도록, 또 눌려 산 것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환희의 기쁨에 찬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1분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